오늘은 십자가를 향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를 향한 결심.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죽기 위하여 오신 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전체 16장 중에 6장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에서 약 3분의 1가량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의 사는 이야기도 다루지만 죽는 이야기를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으시로 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은 당당히 걸어가고자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에 넘겨지게 되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며 있는가? 무엇을 결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결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끊어내기 위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희생과 책임을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벗어 던진다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죽음을 향하여 결심하였던 것처럼 사순절을 보내며 나는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 다짐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길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넓은 길,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 불편한 길, 위험한 길을 일부러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환영받는 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무모한 길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온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위한 그 결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한 그 첫 결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음 앞에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3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의 길을 앞장서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죽음을 피하고자 얼마나 많은 시도와 도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고 불로 장생하기 위하여 어떤 신선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검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은을 먹었다고 마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장수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자들이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그 결심이 담대했으면, 가득했으면, 얼마나 근엄했으면 그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한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눈물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큰 소리로 예수님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자가 나다. 예수님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나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셨으면 오히려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의 최고봉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잡힌 제목도 이제 그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여서 밀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잡혔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다시금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금 물게 되었을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게 됐을 것을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담대할 수 있은 것은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며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처럼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관계의 환난, 또 여러 진로의 환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용기 있게 사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담대한 것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주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향한 결심.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눈에 보인 역사적인 사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빌라도에 의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억지로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해야 할까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물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도, 가정을 위한 사랑도, 우리 믿음에 대한 인내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스스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부임하고 난 이후에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 여정이 35년이 되었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전주 갈릴리교회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새 일의 기도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갈릴리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40일 사순절을 맞이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그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구정 명절 다음 날 이제 휴일이었는데, 명절이었는데 그날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교인들이 15명 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18명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새벽기도회가 주일날 예배 출석하시는 성도들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5명이 새벽기도에 나온다면 이제 앞으로 예배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뱃대를 씁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하나님 10배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 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의 뱃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갔던 그 모습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 안에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글로리 찬양단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몇 사람이 더 서서 함께하면 좋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 성가대에 우리 한 자리 한 자리 몇 자리만 더 채우면 좋겠구나. 그때 목사님의 강요가 아니라, 목사님의 부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져서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한 결심, 세 번째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620장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부를 그 찬송의 2절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저는 이 가사를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가 40년 넘게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한 미국 경영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인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지요.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학자의 길을 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멘토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쓰게 되는데, 그가 멘토로서 제자들에게 남긴 10가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하워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오랫동안 취직 시험을 준비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시리에 빠져서 며칠 동안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 밖에 나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취직시험, 자기가 원하기보다는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좋기 때문에 거기를 두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보기 좋게 낙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짧은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남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그 일이 점점점 이제 잘 되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떨어진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바꿔주신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그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 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다닐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길은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버림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구원의 드라마였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사명, 기도자로서의 사명,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사명,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고자 하는 자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거나 결코 넘어져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결심합시다. 죄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로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나아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